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한번 돌아보셔요.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섭섭함은 없으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더 많이 노력했는데, 더 많이 헌신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보다는 나를 자꾸만 실패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 나에게 질병은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심지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오히려 수고하지 않은 불성실한 사람이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없으셨어요? 억울함이 없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섭함에, 억울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품꾼들이 나옵니다.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품꾼이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당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너희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내 포도밭에 와서 일하라. 그러면 이 품꾼들이 새벽 6시부터 12시간을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원 품꾼입니다. 12시간 일했는데 9시간 일했는데 6시간 일했는데 3시간, 1시간 일해도 똑같이 20만 원을 줘요. 근데 다음날 똑같이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자, 아침 새벽 6시부터 12시간 일하러 오겠다. 손 들어 보셔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없으세요? 아침 9시에 오겠다. 근데 그래도 최소한 9시간을 일하고 20만 원을 받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네, 정오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아가겠다.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3시에 나 3시간 그래도 일하고 20만 원 받아가겠다. 오후 3시 어찌합니까 주님? 오후 5시에 오겠다. 5시 나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아가겠다. 이거 도둑 심보 아니에요? 그럼 손 안 든 사람들은 나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모든 품꾼들이 다음날 오라고 하면 다 오후 5시에 올 것 같아요. 1시간이라고 20만 원을 받아갈 것 같아요. 저 이상한 포도원 주인은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똑같이 돈을 주니까.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본문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주인의 처사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품꾼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요. 12시간 쎄 빠지게 떼약볕 가운데 일한 놈이나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분이나 똑같이 20만 원을 주는데 누가? 여러분 특별히 새벽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부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스토리는 다른 예수님의 어떠한 비유보다도 쉬워요. 근데 이 주인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품꾼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내가 12시간 일했어요. 그 떼약볕에 그 지중해 쓴 기후에 사막의 기온이 올라오는 그 가운데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가 잘 돼요. 그냥 하루 종일 먼지를 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12시간을.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인이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중된 자부터 먼저 돈을 주라고 해요. 여러분 똑같이 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받아요. 나한테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은혜가 오질 않아요. 오히려 불성실한 사람이 먼저 받아가고 불성실한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억울해요. 부당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묵묵히 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 품꾼에게 주님은 오히려 나쁜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세요. 근데 내가 품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혹시 이런 일로 시험 든 적이 없었습니까? 혹시 이런 일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억울한 적이 없으셨어요? 포기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런 거 보니까 교회 일을 안 하는 게 낫겠다야. 뭐 이런 거 어차피 뭐 대충 해도 은혜를 받고, 심지어 불성실한 사람이 더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불편해요. 품꾼은 12시간 일한 품꾼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데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 온 자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할 때 더 억울해요. 그래서 따져요. 주님, 부당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억울한 적이 없으셨어요? 일도 안 하면서 믿음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런 부당함 없으셨어요? 이런 억울함 없으셨어요? 저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저 정말 많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불공평하고 부정적인 처사를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왜 불성실한 사람이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왜 내가 더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사업이 안 되고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의 교훈을 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오늘 본문보다 먼저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비유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권면을 합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저 영생과 함께 이 땅 위에서 보화를 약속하리라. 근데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주님을 배신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그러면요,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보화를 주고 저 천국 영생도 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자 부모를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자 그물을 버리고 그나마 그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유일하게 생계의 밥줄이 되는 어부를 버렸습니다. 철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는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반드시 주님을 따르면 보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저 천국 영생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근데 나는요? 우리는요? 우리 함께 이 베드로의 이 반항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받은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를 위해 희생을 했어요. 주를 위해 헌신을 했어요.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요. 원하는 만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늦게 온 자가
오히려 불성실한 자가, 일도 안 한 자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심지어 먼저 받을 때 여러분 그 섭섭한 부당함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아마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 안 한 자부터 내가 먼저 주겠다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주겠다는데 누가 왜 반항이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없으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뭐 일 안 해도 되는구나, 뭐 헌신하지 않아도 똑같이 직분 받고, 똑같이 어떨 때는 일하지 않은 사람이 더 축복을 받는데 내가 왜 헌신해야 돼? 대충 내가 열심히 해봤자 사람들 손가락질만 당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 오해하고 비난하고, 내가 시험 들고, 이게 교회 생활인 것 같다. 그냥 적절하게 피곤치 않게 이래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많이 해봤어요. 아니 성도님들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왜 일이 계속 꼬여가요? 심지어 병이 찾아올 때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실한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늘 부자 청년과 포도원 품꾼을 연결을 하여서 우리의 부당한 불공평한 분노에 대해서 미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조금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받을 혼란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보다 헌신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처럼 헌신한 자가 있고 이처럼 희생한 자가 있고 그 마지막에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침뱉음과 조롱과 억울함을 당한 자가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품꾼의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신 주님, 내가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들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주님이 십자가에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할 것을 이제 보아야만 해요. 그를 위하여 주님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당함이 옵니다. 억울함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여전히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방금 19장에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는 날 위하여 희생한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주고 저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심판자가 되리라. 방금 19장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20장에 또 억울하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교훈하신 그 교훈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20장이 또 억울하니까 우리는요, 왜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19장에도 20장에도 반드시 나중된 자가 먼저 받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받기도 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19장의 결론과 20장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먼저 안 받으니까, 먼저 못 받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여러분 19장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받는다. 시기는 누가 먼저 받을지 모른다. 심지어 나중된 자가, 헌신하지 않은 자가, 열심히 아는 자가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시험 들지 마라. 나중 온 자가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부터 먼저 계산해 주라고 합니다. 억울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나에게 헌신한 만큼 내가 여러 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헌신한 만큼 차등하여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눈앞에는 불공평함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는 부당함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방금 19장 27절에서 29절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셔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주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반드시 저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리라. 근데 제자들이 또 부당해요. 또 억울해요. 주님, 우리는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19장에도 반드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19장 29절 그 다음에 있는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권 20장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너희 나의 제자들아, 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나와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중 온 자가 먼저 나보다 일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축복을 먼저 받기도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였음에도 나에게, 먼저 된 나에게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앞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 보좌의 영광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역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나? 왜 하나님께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데 부당하게 복을 주시나? 여러분, 5시에 일한 사람에게 먼저 싹쓸 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평해. 근데 주님의 뜻이에요. 먼저 주라고 해요.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해요. 부당해요. 그렇게 신실하고 헌신한 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누리지 못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놀란 것 하나 목회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성도님들 가운데 속된 말로 뺀질해요. 뺀질한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헌신이 계셨어요. 부모님 대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 그 자녀가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보면 일이 잘 풀리고 의외로 뭐 뺀질하지는 않은데요, 성실하지도 또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내 대 다 받지 못하며 나의 헌신의 대가를 내가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녀의 입시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겠고 천국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자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성적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좀 상향 지원을 하자. 근데 이 자녀가 좀 안정추구형이었는지 부모 말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독실이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억지로 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선생님도 너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부모님도 안 물러선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래서 나중에 타협 본 게 부모님이 두 개는 분명히 부모님 뜻대로 쓴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거에 부모님이 쓰신 상향 지원은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쓴 안정 지원과 하향 지원은 다 떨어졌어요. 후보에. 그 자녀가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보상인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대에 쓰는 건데. 그 부모가 그랬대요. 자녀 보고, 이 교만한 것. 이찬수 목사님 잘 알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아버지는 대구 서교회 고신교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입니다. 정말 경건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교회를 위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한 중반쯤 한 17일째에 하나님 그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금식하며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불같이, 여러분, 부흥을 줘도 못한데 그 목사를 죽이면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이 없는갑다요.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 목숨을 데리고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부당해요. 여러분, 이게 목회라면, 이게 신앙이라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이찬수 목사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사모님이셨어요.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남편을 빼앗아간 그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근데 그 생명을 빼앗아가면은 여러분, 아내가, 사모가 어떻게 성도들을 볼 낯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들아,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럼 나도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기도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당장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뒤늦게 이해하신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부당함과 환난의 시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책에는 항상 이해가 나와요. 저도 이전에 서울에서 행정 목사를 할 때 이렇게 부흥회 때 이찬수 목사님을 불렀어요. 행정 목사다 보니까 계속 접대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이제 고신교단 출신이니까 고신교회 목회자들 정말 사랑하세요. 그분의 마지막은 항상 이것이었어요. 설교 때나 책에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교회 같다면 쪼개지고 깨져야 될 건데, 근데 그 교회는 계속 더 부흥을 해요. 그분의 고백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당 우리 교회 부흥은 도대체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답을 알고 있다. 희생과 헌신, 기도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열매를 자식인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분의 표현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거두고 있다. 본인이 항상 그래요. 자랑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신비한 방법.
놀라운 방법. 다른 교회 같으면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파괴되어야 되는데 더 부흥을 해요. 더 성장을 해요. 이찬수 목사님은 아십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당해요. 억울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너희는 내일 내가 오라 할 때에 12시에 와서,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하겠느냐? 그래도 너희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겠느냐? 억울하고 부당해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승리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타협하고 싶고, 물러나고 싶을 때 주님이 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부터 나와 함께 이 12시간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오후 5시에 와서 이 1시간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비록 올 한 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불공평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아침 6시부터 광야의 열기와 대학볕 아래의 수고이지만 천국 영생과 함께 수고한 대로 나와 우리 자녀에게 주실 약속을 신뢰하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